예, 우리 제존도의 찬양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할 수 있는 찬양인데 구성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박수치니 박자가 잘 안 맞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셨다면 그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묵상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내려오고 마음으로 당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고요.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오늘은 뭐죠?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자, 우리 열왕기, 혹시 열왕기의 뜻이 뭔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열 명의 왕? 아니요. 예, 우리 장로님 아시죠? 열 왕. 열 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을 나열했다 해가지고 열왕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다시 말하면 12장 이후부터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가 왔고, 12장부터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과 또 자기 씨앗이 아닌, 솔로몬의 씨앗이 아닌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 그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각자 나라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눠져서 이제 치리하는 것이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나열했다. 그래서 열왕기입니다. 10명의 왕이 아니에요. 10명의 왕이 아니고 왕들의 이름들을 나열한 것, 그 남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업적을 갖다가 기록한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열왕기 쓰라고 한다. 근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아합의 죽음까지. 그래서 사무엘상이, 열왕기상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22장이 맨 마지막에 누가 죽냐? 아합이 죽습니다. 그때까지 아합이 죽고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나 그 다음에 다른 아시아 왕이 세워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22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볼 때에 오늘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상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래 열왕기 할 때는 이제는 10명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열왕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남유다의 왕은 21명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에요. 19명. 이렇게 해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에 쭉 나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거쳐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멸망하는 그날까지 기록된 것.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받았잖아요. 그 이후부터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4세기 동안 기록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서죠, 역사서. 이 열왕기서가 역사서예요. 역사적인 내용을 들었다가 하나하나 다 함축해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열왕기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왕들이 있단 말이죠. 그 왕들에 대한 업적과 거기에 대한 재승과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왕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지혜로운 왕이었고 똑똑한 왕이었지만은 결국은 뒤에 가서 11장에 가서는 어떻게 됐냐? 몰락하고 망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솔로몬 왕의 그런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볼 때에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 세 번째는 17장부터 우리 22장까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크기를 봤을 때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죽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지냐? 솔로몬
세워지는데 솔로몬 외에도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아도니아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누구와 다윗의 대를 잇도록 하셨냐?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장에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이 솔로몬, 그리고 이 솔로몬 그 바세바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들이 우리 1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쭉 봤었을 때에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만은 이제 업적도 있고요. 그리고 통치했던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혜를 구할 때에 그냥 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나의 생활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또 나의 경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는 3장에 보면 또 그 결혼을 하죠.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단 말이죠. 아내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상적인 왕으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통치해 나가다가 이제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이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통하여. 그러니까 전쟁을 거치기 위해서 이방인 여인들을 갖다가 좋은 어디에서 자기는 생각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불러들였지만은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에 무엇을 들고 옵니까? 자기 나라에서 생겼던 우상을 두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솔로몬이 이제 배교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제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앞으로 12장부터 나오는 분열 왕국의 계기가 된 거죠. 이방 여인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락한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분열 왕국의 그런 계기가 되고 시작의 발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두고 기도했던 그 일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는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축복을 누가 받았냐? 솔로몬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8장부터 보게 되면 성전을 위한 헌당식. 그 헌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를 갔다가 우리 건축하고 난 뒤에도 이제 입당이 있고 현당이 있어요. 입당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는 입당과 헌당을 같이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입당만 하고 헌당은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교회 건물을 지었을 때 빚을 내는 겁니다. 빚을 내가지고 짓잖아요. 그죠? 뭐 돈이 다 없으니까. 근데 그 빚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입당 예배 드린다. 그 아직 빚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헌당은 뭐냐? 헌당은 빚이 완전히 사라졌다.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진짜 드립니다. 그것이요 헌당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한 뒤에 이제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난 뒤에 막 동네방네 소문 내는 겁니다. 뭐 성전 지을 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과 은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금칠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보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서 서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서바 여인 오잖아요. 그 여인에게 이제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침공당하는 또 계기가 되는 거죠. 그 금을 보게 되고 은을 보게 되면 사람들 눈이 막 뒤집히잖아요. 언젠가는 저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이 시작됐냐?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축복을 놓치는 가운데서 이제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괜찮아지고 뭐 사람들 인정받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죠?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멸망의 시작이다. 여기에서부터 멸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 자기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런 영적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통치하는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멸망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실패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런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받을 이 축복 응답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수년 동안 또 성전 사업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오히려 더 착취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또 일을 갖다가 더 가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요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착취하는 것들이 많아요. 헌금하게 만들고 그 헌금을 갖다 다른 데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자기 배는 불러가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상 숭배의 결과, 그리고 이방 여인의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떳떳한 솔로몬이 아니라 말년에는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솔로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진짜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언약의 시간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졌는데 내가 잘한 것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 말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요 멸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이 자기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 솔로몬이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자녀들이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잘라지는 겁니다. 자녀 후대 때에. 그래서 이 열왕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막 여기 왔다 막 하는데 이제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 갖다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년간 여러 가지 많은 이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면서 축적했던 이런 죄와 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솔로몬.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은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우리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역대사도 마찬가지, 상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왕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왕들이. 그런 가운데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악한 왕들밖에 없었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19명의 왕이 있는 가운데서도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왕들이 한 전체적으로 빠지면 8명 정도 되지만은 귀하게 얘기하면 한 3명 정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2장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누구에게 자기의 왕의 직무를 맡겼냐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서 세워졌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하나님은 일을 맡겼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 또 이제 자기의 뭐냐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여로보암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와서 그 왕이시여 솔로몬 때 우리가 많은 힘든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육도 당하고 그 착취도 당했습니다. 이제 왕이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멍에를 벗게 해달라고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르호보암 새로운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하는 이야기가 3일만 기다리라. 3일 있다가 내가 대답을 해줄게.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원로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말을 들어주시면 앞으로 당신이 종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 친구들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판단을 했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3일 있다가 돌아왔어요. 왕이시여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만은 한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당신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책직으로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대신 누굴 찾아갔냐니까 여로보암이라고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여로보암을 찾아가 가지고 같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더 강하게 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망이 생기고 원성이 생기고 다윗의 그런 왕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가지고 누가 여로보암을 세웠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 그 다윗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만 하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을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지금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사람들을 갖다가 더 그죠? 겸손하게 우리가 인도해주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고 나의 사람으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뭐가 되냐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이 돼버리면은 서로서로 힘든 거거든요.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품었다면은 나라가 쪼개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 성취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르호보암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지파, 2지파. 그래서 이 2지파가 남유다.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뭐 했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죠, 사실은. 그 10지파가 와서 잘 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갖다가 성전 안에 둬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이제 여로보암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여로보암은 이제 그걸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최후의 마지막에 누구냐면 아합 왕. 최후의 나쁜 왕이죠, 아합이.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13, 14, 그 다음에 15, 16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시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고 가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되면은 교만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뭐 되게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항상 보고만 해서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묵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게 때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17장부터 이제 나오죠. 자, 엘리야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안 왔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이제 17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냐? 북이스라엘 이야기죠. 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이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은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850대 1이라는 갈매산 전투에서 승리하는 응답. 그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뭐가 내리냐? 비가 내리는 응답들. 하나님의 시간표 때 일어나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죠. 결국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당기신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밝게 보이시고 당기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에게는 뭐가 있냐?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비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서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사르밧, 17장 가부의 아들을 고치는 엘리야 17장에 쓰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그 오바다를 또 만나는 그런 응답. 우리 여러분 오바다 많이 들어봤죠? 아합 왕의 신하 중에 신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 그 이야기가 또 전개되면서 또 우리 엘리야와 그 역할을 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19장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들 이런 것들. 이때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누구 준비했냐? 엘리야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18장부터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 이 이제 전쟁에 졌잖아요. 지니까 얼마나 일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할 때에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굴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냈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18장 19장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너 외에 누굴 남겨놨다? 이스라엘을 살릴 7천 제자를 남겨놨다. 7천 제자. 그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라는 제자를 하나님은 만나는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사실
역사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였습니까? 엘리야에게 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질을 달라. 엘리야가요, 여기서 또 읽어보게 되면 한 7가지의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갑질의 능력을 달라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행했던 이 능력은요, 14가지 이상 됩니다. 14가지입니다. 딱 갑질이에요. 갑질이에요. 기도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 역대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처음 믿음의 신앙이 변치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것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 이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성공해놓고 무너지잖아요. 결국 성공해놓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21장부터 22장 이제 보면은 이제는 아하왕. 그래서 아하왕이 그래도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전쟁에서도,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했지만 결국은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는 남유다에는 누가 일어나냐면은, 남유다에는 그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왕이 죽고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제는 이제 열왕기 하부터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누구냐?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일어나는 내용이 22장 마지막 장에 좀 나와요.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 얘기할 때는 열왕기는 10명의 왕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했던 내용이 열왕기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빨리 돌아오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처음과 나중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 그 가문을 축복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 성전에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우상숭배했던 이 나라는 벌써 반역.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아들 있잖아요. 계속 들이 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반역 해가지고 왕조가 몇 번 바뀌었냐? 9왕조가 바뀌어. 9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혈통이 바뀌었다는, 혈통이.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 예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기에 한 혈통으로 끝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시냐? 정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잘 될 때가 있고 응답받을 때가 있고 또 축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뭐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뭐 근성근성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의 갑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왕이 죽는 것이 열왕기 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 이제 시작부터 열왕기 하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성경의 영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서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도 우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좀 더 깊이 알다 보면은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솔로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증거와 응답 때문에 또 교만하여 또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채 모르고 있는 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을 통하여 개인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42장입니다.